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만. 요한복음 20장 전체의 말씀인데 19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이 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시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 다음 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기독교의 본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것, 그 다음에 죽으신 것, 그리고 살아나신 것, 이게 본질이라고 했죠. 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세요. 지구상에 문제가 뭡니까? 이 지구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전쟁.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똑같습니다. 계속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일어나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큰 어려움이 뭐죠? 저출산입니다. 자녀를 안 낳아요. 몇 프로예요? 1%를 넘어야 되는데 0.7%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다 무너지죠. 학교만 없어집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군대 갈 사람 없어지고. 그래서 나온 게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것도 초고령화. 그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아이 없지, 또 고령화 시대지. 그런 문제 가운데에 청년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많잖아요. 뭐 3포 시대다, 뭐 4포 시대다, 7포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는 거죠. 안 갑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따라오는 거가 지금 말씀드린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에 세계는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기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심각한 게 이상기후, 기후가 이상기후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급증해가지고요. 뭐 지금 이제 겨울인데 갑자기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더워진다든지 찜통더위, 또 엄청나게 추워요. 또 흑한, 그 다음에 또 뭐가 오죠? 그러면서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러니까요 난리가 나잖아요. 홍수, 또 눈이 막 엄청나게 오잖아요. 때가 안 맞게. 눈 전혀 안 온 나라에 눈을 구경 못했는데 그런 나라에도 눈이 내려요. 그러잖아요. 저 남극입니까? 다 녹아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곰이 살 수가 없죠. 북극곰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전 세계에 뭐가요? 생태계의 불능, 생태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생태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생태계를 회복하도록 자연 회복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연 회복력이 뭐냐면 저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저 이렇게 물가에 가서 놀았잖아요. 많이 물가에 가서 놀면 뭐 합니까? 화장실 가기 힘들어요.
그 물가에서 한다니까. 예? 그 작은 거 보면 괜찮은데 큰 거를 봐. 그러면요, 그 물의 능력이 뭐냐면요, 그게요, 물이 내려가면서 그게 다 정화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화시켜. 자, 위에 시냇물이 아니라요, 이렇게 뭐 위에서 내려오는 물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놀잖아요. 위에서 그 별을 봤어요. 밑에서는 뭐 하는지 알아요? 놀아요. 그 물 떠가지고 또 뭐도 해. 그런데 정화돼 내려와요. 정화돼서 이게 물이 뭐 저기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뭐예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니까, 자연 속에. 그런데 그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 능력이.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의 욕심이죠. 욕심. 인간의 욕심을 내니까 자연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문제가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정신병이요 급증하게 많아지잖아요. 정신병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안정이 안 돼요.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불안하니까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증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미국만 마약하는 게 아니고 유럽만, 우리나라도 마약을 없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제요. 어느 정도까지면 중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마약을 접한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좀비 거리가 있어. 좀비.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보여서 이런 모든 문제가, 그래서 사회는 범죄가요 극심한 거예요.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했다.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 자녀로.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24년도의 주제처럼 뭐 해야 돼요? 길을 들어라. 그게 망대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뭐 하라고요? 깃발을 들어라. 하나님의 깃발을. 모든 사람 다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 가지고 뭐하요? 살리는 만민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플랫폼, 길을 들어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할렐루야.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빛을 비춰라 그 말이죠. 만민을 위해서. 다 죽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빛 앞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캄캄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고 사람을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캄캄한 곳에는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창조의 빛이다. 기이한 빛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 빛을 비춰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구상의 최악의 사건이 뭡니까? 최악의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 어하고 둘째 날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자기 형상. 우리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빚어서 그 생기를 불어넣은 코에 생명이 영적 존재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한 겁니다. 왜 창조했을까요? 함께 하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영원한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함께한 인간에게 뭐를 줬습니까? 창세기 2장 28절에 뭐를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땅에 충만한 만물의 영장으로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통치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권한. 땅까지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 이거를 창설하시면서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마음껏. 그런데 이 문제가 온 거죠.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요? 뱀, 사단의 말을 듣고 금지한 법을 깨트린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와야죠. 범죄했으니까 결과가 따라오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이제는 아담의 형상으로 출생,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뭐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인간은 지옥 백성이 된 거예요. 범죄해서 지옥 백성, 불행한 존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통치권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이것도 뺏긴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누구한테요? 사단에게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뭐 하죠 이때는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 눈물의 땅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 나오는데 뭐라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네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무슨 인생? 저주 인생. 평생 수고해야지만이 소산을 먹는 거예요. 지옥 배경, 사단의 노예, 저주 인생. 그래서 세상과 사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사건. 자, 그런데요. 최악의 사건인데 또 하나님은 여기에 뭐를 줬어요? 최고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신 거죠. 문제 속에. 그걸 처음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사회는 발전했어요. 과학도 발전합니다. 지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식도요 더 발전했죠. 그러니까 뭐 사람 지식이 뭐 병을 미리 알잖아요. 그런데 발전은 거듭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 발전했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게 뭐예요? 지옥, 사단, 저주잖아요. 이 근본 문제, 지옥, 사단, 저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약속한 겁니다. 뭐를요? 이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분.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메시아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를 깨요?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뭐죠? 사단의 권세,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죠?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뭡니까? 이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어떻게 오시느냐라고 하는 기록을 쫙 한 겁니다. 구약에. 신약은 뭐죠? 그분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약속한 분이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설명한 거잖아요. 오셨다. 그러고 뭐예요? 서신서 가운데는 증인이 말하는 거잖아요. 계시록은
다시 오신다는 거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이 뭐냐, 소식이 뭐냐. 그럼 먼저 소식. 최고의 소식과 사건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써봤어요. 세 가지 사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최고의 소식이 뭐냐? 이 소식. 그게 뭡니까?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요. 탄생.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가 말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 세상은요 나쁜 소식. 세상은 늘 뉴스 들어보면 싸우는, 죽이는, 전쟁, 사람 죽이고 나쁜 소식만 나오는데 성경에 많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기쁜 소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입니다. 예전에 전쟁에서 막 싸워요.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병사가 임금님한테 달려와 싸워. 임금 모르잖아요. 전쟁 때 나가 싸웠는데 이겼는지 안 됐는지. 막 한 병사가 달려와가지고요, 임금님한테 전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소리치고 죽었어. 그게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겼다 이 말이요.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예요? 굿뉴스. 그거를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약속대로 오신 거죠.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주님은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약속대로요? 약속했잖아요. 누구 자녀요? 아브라함의 씨. 예? 내가 보낼 땅, 약속의 땅. 거기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가라. 떠나서 본토친 약속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래서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쭉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오죠? 유다 지파가 나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러고는 누굽니까? 사무엘하 보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누구지요? 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 다윗 왕의 혈통. 그러면 사울은 무슨 지파죠? 사울은 무슨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잖아요. 다윗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했잖아요. 누구의 몸을 입고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 처녀의 몸.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를 가졌어. 그러니까 정원 약혼한 요셉이 임신했어. 보니까 그 당시에 남자 없는데 아기 가지면 돌로 죽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끊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저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한 여자가 자기 아이가 아닌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려서 막 공개적으로 죽여도 되는데 조용하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게 남자의 그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이사야 선지자 얘기한 말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 임마누엘이다.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한 말씀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1절에서부터 쭉 25절까지 내용 가운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예?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21절에 말해놓고 2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다. 22절에. 그러면서 23절에 또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유다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그 말씀 약속한 대로 쫙 약속한 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요.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그거를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오늘 20장 안 읽었지만 30절, 31절에 뭐라고요? 그분이 바로 이 예수가 약속한 이 예수, 이 오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분이 하나님인데 아들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요?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로 왔다고요? 육신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인데 예?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로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은 하나님인데 몸은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신이면서 인간 이렇게요. 인간의 모양으로 그 속에 영은 하나님이다. 자, 이 증거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말씀했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7가지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7가지 표적을 왜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하나님 아니면요 물이 포도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 가가지고 고쳐버리잖아요. 그 정도 아닙니다. 막 사람들 막 쫓아오니까 어디요? 도망가셨어. 그러다가는 밤중에 새벽에 물 위로 걸어서 와요. 그걸 보고는 또 베드로가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그래 오라. 그러다가는요 걷다가 의심해가지고 또 빠지잖아요. 막 파도 치는데요 명령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져 버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가지고 5,000명을 먹여버리네. 누구예요? 표적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 표적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나사로가요 죽었는데요 살아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서 3일 됐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태어나셨다. 이거를 천주교는 아기 예수로 말하잖아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란 말은 뭐예요? 아기 예수로만 얘기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그 아기를 품고 앉잖아요. 이렇게 안았지 않았습니까? 가슴에. 뭐예요? 약하다. 연약해. 연약을 말이에요. 아기로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품은 아기 태어난 것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그 연약한 거를 보여주죠. 이렇게. 자, 인간의 미임을 얻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본 문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됩니까? 지옥과 사단과 저주. 지옥, 죄져서 지옥 가야 되고 우리 사단의 종이 됐고요. 원하지 않는 저주가 오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오셔서요. 하나님 떠나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길이 끊어졌어. 만나는 분으로 오시잖아요. 길로 문을 열었죠. 차단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만나는 길. 길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이제 죄졌으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신 겁니다. 어디서요? 대신 값을 지불해가지고. 값을 지불했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고 이놈한테 당했는데 오셔가지고 뭐 하죠? 마귀를 멸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세 가지를 합쳐서. 오신 이유가 뭐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하나님이며 인간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자, 오셨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인생 최고의 뭐요? 사건이 뭡니까? 최고의 사건이 죽음입니다. 죽으신 예수님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한 예수님 지난 시간. 자, 왜 어떤 분이요? 죄 없는데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의 공의, 또 하나는 뭐죠? 사랑, 이거를 보여준 거다. 이 정도로 인간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어야지만이 되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요? 사랑을 보여준 거죠.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한다. 다른 말로는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우리가 이 그 문제로 죄인 속에 있을 때 뭐예요? 사랑을 보여줬다. 공의와 함께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일시에 해결한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죽으신 것은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 떠났을 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를 보여줬죠? 뭐 했죠?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건 뭐죠? 짐승을 죽여야지만이 가죽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임으로 그 가죽을 삐껴서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벗었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피를 보여준 겁니다. 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육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인간이요? 죄 지으면 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또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유월절 양의 피. 계속해서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이사야 53장 3절 뭡니까?
53장 12절 뭐예요? 예수님이 강도와 같이 두 범죄자처럼 뭐 했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헤아림, 죽임을 당한 겁니다. 강도처럼. 그러면서 시편 22편 전부 다 약속이잖아요. 22편 18절에 그러고는 이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내용, 이게 전부 다 예언된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또 시편의 69장 21절에는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목마르니까 쓸개에 탄 포도주로 입을 적시고, 그리고 시편 34장 20절에는 이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했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잖아요. 뼈가 꺾이지 않도록 다리가 부러지지 않 보존했다. 보존한, 이게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다 이 성취가 된 거죠. 시편 53편 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인간의 뭐를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 거죠? 끝낸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죠? 끝냈습니다. 끝낸 거예요. 죽으심으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은 뭐예요? 자범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원죄 자범죄. 에베소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 원죄, 허물, 자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는 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말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했다. 끝냈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말이죠. 다 이루었다. 뭐를요? 이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죄악을 담당했어요. 끝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대로, 법대로, 공의죠, 공의. 법대로 죽어야 되니까 법대로 우리를 속량했단 말은 치부했단 말이에요. 치부라고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속량,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죽으시고 살아가신 그분이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공입니다. 그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죽으심 다 끝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 문제, 여러분의 저주 문제, 여러분의 가난 문제 모든 거 다 끝냈어.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은 선포하는 거예요.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끝냈어 이놈아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셨어요? 아이 용서했다니까. 진짜예요? 진짜야. 예. 또 와서 또 묻네. 용서했어요 진짜요? 그래 용서했어. 오지마. 용서해줬다니까. 아 이놈이 계속 와. 또 와. 진짜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화가 나. 아 용서했다니까. 또 와봐라. 그냥 가만 안 둬. 또 왔어. 또 물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확 때려야지. 한 대. 머리통을 한 대 줘박아야지. 이게 그냥.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할래? 용서했어. 인간이 그래요. 용서해줬다는데 다 끝냈다는데 또 물어. 또 먹고. 여러분 속지 마요. 다 끝냈습니다. 선포예요. 선포. 자,
그러면 끝내시고요. 뭐 했습니까?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인생 최고의 기적은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이니까요. 마귀는 몰랐지. 죽으면 예수 죽이면 끝인 줄 알았지. 근데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예요. 마귀가 그걸 모르는 거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네? 이게요, 부활. 사단을 꺾었잖아요. 이거를 막으려고, 누가요? 이 부활을 막으려고 이 사단이요. 발악을 하는 거죠. 누굴 동원했습니까? 정권, 로마의 그 권력자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부활서 보세요. 권력자들을 이 동원시키지 않습니까? 군인뿐만 아니라 권력자를 통해서 막으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똑같습니다. 지도자. 권력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교권을 가지고요, 뭐를요? 부활을요, 막으려고. 그래가지고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잡아다가 어떻게 하죠? 권력자들이, 지도자와 권력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합니다. 말하지 마. 예수 부활, 예수 말하지 마, 예수 이름. 위협해도 안 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죽여버렸어. 사형.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예친지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는요, 이단이다, 이단. 다른 걸 전한다.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똑같죠? 오늘날도요, 진짜 이단이 있는데 이단 아닌 이단도 만들어내요. 복음 얘기하는데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잖아요. 교권이. 그러면요, 성도들은 못 모르고 이단이라고 생각해. 착각이지. 자,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재판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 봐라. 이 지금 안진뱅이, 너희들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일어났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너희들이 돈 줘서 됐냐? 너희들이 뭐 데려다 놔서 됐냐? 안 됐지 않냐? 이 사람 문제는, 이 문제는 안 됐지 않냐? 그래서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다른 이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또 보세요. 신학자들이요, 이 예수님 부활을 막으려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시체 없잖아. 무덤 갔는데 시체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말하는 거야. 부활은 무슨, 제자들이 훔쳐갔어. 아니야, 봤어.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를 말했습니까? 안 죽였나? 안 죽었나? 죽였는데 분명히. 기절했다가 살아났나? 기절설. 도난설, 기절설.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권력자, 종교 지도자, 이 신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에이, 잘못 봤지. 환상 본 거예요. 환상. 무슨 살아나.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나. 환상. 전부 다 요거는요, 예수님 부활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 이게 시체가 없다, 기절했다. 그건 뭐 기절이란 말은요, 시체 죽인 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살아난 거. 그 다음에 환상 봤다. 이것도.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정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인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전부 다 보세요. 부활장.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제일 먼저 여자들이 가잖아요. 예수님 장사 지냈으니까 안식 후 첫날 갔지 않습니까? 그 오늘 주일이죠. 뭐하러 갑니까?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유 바르려고 가지고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렇게 갔다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갔는데 가면서 이제 걱정한 거예요. 돌로 막아놨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여자가. 예수님. 그래 가보는데요, 돌이 옮겨놔졌어. 문이 열렸네? 문이 열려있어. 문이. 그래 들어갔는데 시체는 없어. 어디 갔어 시체? 그때 전 나타나잖아요.
전사가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잖아요. 그래 막 달려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안 믿잖아요. 예? 그게 오늘도 나옵니다. 앞에 요한복음 20장 33절에서 8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20장 3절에서 8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에서부터 23절에 20 몇 절입니까? 3절까지도 예수님 부활한 내용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지. 예수님이 쫙 모여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 빠졌어. 누가 빠졌죠? 도마가 없어. 도마. 그 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뭐 환상을 봤냐? 너희들 지금 꿈에 봤어? 꿈에? 안 믿죠. 그때의 24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디도무가 이 도마죠. 디도무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다가 봤다고 하니까 안 믿다가 예수님이 또 이들이 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시공간 초월해서 나타나셔요. 그때 도마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묻잖아요. 깜짝 누굽니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냐? 안 보고 믿는 자 복 있다 하면서 만져봐라. 예수님 만져보라. 어디에 만져봐? 손에 못자국 만져봐. 못자국 있거든. 그 다음에 뭐 했죠? 창을 가지고 다리 안 꺾고 찔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피 다 쏟았지 않습니까? 만져봐라. 옆구리 보니까 이제 창자국이 있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깜짝 놀래 엎드려서 도마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져보고는 도마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28절에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의심했었지. 의심. 근데 만져보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나오는 말씀 뭐라고 해요? 나를 본고로 믿냐?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부활의 주님을 만진 그 손이 안 썩었대요. 그래가지고요 그 손가락 있잖아요. 예수님 만진 손, 도마의 손 어디다가 이렇게 보관했는데 그것까지 훔쳐가 버렸어. 또 그것도요 도둑놈들이 다 훔쳐가 버렸어. 제자들. 자, 고린도 몇 절입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는요 뭐라고 나와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다 이렇게 나오죠. 500여 형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500명의 형제가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예수님 형제들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들도 다 봤어요. 그러고는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500 형제가 봤다고 했는데 8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이 고린도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 여기 없었던 자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 타면색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정인 여러분 우리가 봐야지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성경대로 뭐 했다고요? 정인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성경대로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를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뭐 했어요? 증언하여 이르되. 그 말은 뭐예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야. 예수님이 당연하게 살아나셔야지. 그거를 바울은 설명했잖아요.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란 말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다. 당했어. 당연히요.
필연이요. 절대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인생 최고의 소식이 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길로 오신 거예요. 만나는 길. 그렇잖아요. 만나는 길.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만날 수 없어. 그래서 길로 오신 거예요. 만나는 길. 오셨던 그분이 뭐예요? 이제는 죄 때문에 죽으셨네. 그게 바로 뭐죠?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 누가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죄를 지어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하목제물이라 했잖아요. 제사장 오셔서 죽으셔요. 성경대로.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부활, 왕.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식과 사건과 기적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오셨다. 우리는 이 지금 지구상의 이 문제, 지구상의 이 문제 뭐요?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요. 죽어서. 이 땅에는 누구요? 사단의 종이요. 원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계속 좋은 문제가 오는 게 좋은 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저주요.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배경, 사단의 종, 저주 인생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장이지만 이 부활장 아닙니까? 20장.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인생 최고의 소식,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여러분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이미 얘기한 거예요. 부활줄. 그 다음에 이거 부활줄. 죽으시고 부활. 연결되는 거죠. 고난과 부활 연결돼야죠. 그러고는 이제는 그분이 어디요?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는 여기에 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망대를 세워요. 망대.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기이한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였습니까? 너희를 뭐같이 불렀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문제,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아요. 사단이에요. 죽을 때까지 뭐요? 종입니다. 종.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분 우리는 뭐요? 여기에 믿으니까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래서 너희를 부른 것은 뭐요?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요 베드로가 이걸 봤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죄가 없어져. 뭐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뭐요? 증인이다. 증인.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음 시간에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죠. 베드로. 낙심한 베드로에게.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다 후대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후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충성된 종에게 부탁하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한 주간 최고의 인생 최고의 소식인 예수님이 오셨다. 성탄절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얘기해야지. 인생 최고의 소식. 왜 이걸 전달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요 지금 기쁜 소식이 아니고 고통의 소식, 고난의 소식, 저주의 소식을 듣잖아요. 창세기 3장이죠. 문제 계속요. 세상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최고의 소식, 기쁨의 소식 뭐요? 복음. 여자의 우선 오셨다.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자 오셨다. 이걸 말해야지. 여러분 이거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건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저주받을 분이 계셔. 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단 말이야. 그리스도. 이거를 그래서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끝냈어. 모든 것. 모든 문제 끝이야. 그걸 믿어야 돼. 제사장. 그 다음에 마지막 기적은 뭐냐면 인생 최고의 기적은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살아났다. 부활했다. 다 끝내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를 전하는 증인. 우리는 이것을 세우는 뭐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끝내고 감람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잖아요. 우리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 여기에 망대를, 그게 하나님 나라 망대 세우는 거예요. 망대는 뭐죠? 사람 살리려고 세우는 거잖아요.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살리려고. 살리는 거죠, 의사가. 그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의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최고의 소식인 주님이 오셔서 이 인생 최고의 사건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생 최고의 기적인 살아나심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